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을 볼 때 옷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눈이 저절로 가죠. 얼굴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몸매가 어떻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옷 잘 입고 왔나?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권환이 잘 입고 왔습니까? 멋지게 입고 왔어요. 매력적입니다. 옷은 날개다라는 말처럼 옷을 우리가 잘 입으면 그 사람을 더 멋지게 또 더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옆에 주변에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서 뭐 똑같은 옷이라고 한다는 것은 갈아입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어서 그 옷을 계속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보시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 똑같은 옷,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도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일 거다, 혹은 멋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닌가? 또는 굉장히 좀 고집이 있는 사람 아닐까?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베를린 장벽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자유를 찾아서 수십만 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1954년에 그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향해서 물밀듯이 가고 있을 때 반대로 동쪽으로 향하여 가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젊은 목회자 가정이었는데요. 이 카스너 목사는 서독에서의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친구들이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동독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교회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사역지가 없었어요. 집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동독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가게 됩니다. 그때 겨우 생후 6주의 어린 신생아 여자아이를 동반해서 같이 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골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 딸이 자라게 됩니다. 루터교의 아빠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수학과 언어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라서 물리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될 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죠. 그리고 환경부 장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05년도에 총선을 통해서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제4선을 하게 됩니다. 만 16년 동안 독일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10여 년 동안 최고의 리더로 인정받으며 유럽을 아주 멋지게 이끌어갑니다. 그럼 누굴까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에 사유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서 총리가 되어서도 계속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기자가 이 메르켈 총리한테 질문했습니다. 총리님, 당신은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시는데 혹시 다른 옷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메르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옷만 입고 있는 이 메르켈 총리를 향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닙니까? 왜 이렇게 멋을 모릅니까?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입는 그 옷을 보니 더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위대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늘 똑같은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메르켈 총리를 보면서 왜 위대하다고, 왜 존경했을까요? 왜 대단하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메르켈 총리의 삶, 메르켈 총리의 생각, 그의 철학이 옷을 통하여 대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은 그 검은색 옷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옷이 그를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 그 옷을 특별하게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켈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옷이 사람을 멋지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히려 옷을 멋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옷 입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잠시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하는데, 참고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옷을 벗으라는 얘기를 2번 하고 있고 또 옷을 입으라라는 얘기를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잘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입던 옛날 옷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이고, 그 옛날 옷을 벗어버린 후에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옷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게 옛 옷입니다. 헌 옷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으래요. 어떤 새 옷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옷을 벗어버려야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어제 입던 옷을 입고 그 위에 덧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보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옛 옷, 헌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옛 옷을 여전히 입고 있으면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옆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읍시다. 왜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읍시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새 옷을 벗고 헌 옷을 입읍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상한 눈빛으로 벗으라 그러면 큰일 나요. 내일 뉴스에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류가 5가지 종류의 옷이 나옵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 멋지게 보이죠?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겠다 추측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5가지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자, 여러분, 오늘 5가지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이 멋진 옷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여러분 마음의 옷걸이에 하나하나 잘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잘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옷들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옷은 뒤에 나오는 2가지의 옷입니다.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무슨 옷일까요? 용서의 옷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옷을 입읍시다. 용서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용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용서하여라, 형제를 용서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용서,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이 용서 잘 되십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용서 다 된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 수 가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용서가 잘 된다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서라는 옷을 입을 때 띠가 필요하대요. 띠. 여기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하게 매는 띠,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겉옷이 한 벌로 되어 있는 옛날 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옷을 고정해주고 흘러내리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도록 올가매는 허리에 매는 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띠가 없으면 옷이 훌러덩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띠를 매야 되는데 그 띠가 곧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즉 용서의 옷을 입으려면 이 사랑의 띠를 동여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 70번씩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7에서 49, 490번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491번부터는 이제 용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490번이라는 것은 7 곱하기 완전한 수 7 곱하기 완전한 수 70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용서하여라, 영원히 용서하여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씀 맞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용서는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는 오래 걸려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이제 같이 여러 사역하는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부목사가 저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열을 받았지만 그까짓 거 뭐 험담할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힘든 일은 저한테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주 쉬운 일을 하고 나는 힘든 일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광은 다 취하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서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서 골탕을 먹여줄까?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해꾸질을 할까? 막 이런 상상으로 막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설교할 때도 사랑하여라,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는 이 목회자가
도저히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진짜 굳게 결단했습니다. 결코 내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용서한 줄 알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육자들 회의 시간에 그 목회자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담임 목사님께 저를 험담하는 겁니다. 저 목사는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저 목사는 선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오늘 내가 대판 한번 하고 사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임하겠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굳고 말리셔서 사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셔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사역지가 갈려져서 서로 떠나고 헤어질 때 그때 진짜 용서가 됐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용서는 오래 걸리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번, 70번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서를 생각하실 때 잘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하지만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코 용서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용서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용서를 계속해서 시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밤에 잘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잔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비참한 겁니다.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까지 용서하여라.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네가 형제의 관계 속에 진정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서의 새 옷을 입읍시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자, 두 번째 옷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옷은 감사의 옷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용서하라는 말씀도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감사하라는 말씀도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일들만 일어납니까? 감사한 일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늘 감사의 제목만 있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만 봐도 감사라는 명령의 메시지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구약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감사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데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기로 선택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어느 한 장로님이 교회에 오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발을 헛디뎌서 발목이 부러지셨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기부스라고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저를 보고 만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한쪽만 다쳐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두 팔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참에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발목이 부러진 이 계단을 잘못된 이 계단 때문에 발목이 부러지는 상황이 펼쳐졌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른 사람의 원망을 선택합니다. 재수없다고 소리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핑계 삼아서 고소할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죠. 그 집 건물주에게 가서 고소하겠다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를 수도 있겠죠. 치료비 불어내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화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감사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이, 그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의 새 옷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아름답고 고귀한 감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싱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옷의 비밀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새 옷을 입읍시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진 옷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한 소중한 옷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그 옷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의 옷입니다. 감사의 옷입니다. 용서의 옷을 입는 순간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힘들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계의 비밀, 용서라는 옷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 감사의 옷을 입는 겁니다. 감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관계, 내 존재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용서의 옷을 입을 수 있고 감사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로키는 여러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용서의 옷, 감사의 옷을 늘 입고 살아가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선한 영역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가지 축원합니다.